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태풍으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레몬서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골로새서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프로스 콜로사이에스로서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골로새서 저자 역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도 바울로 간주합니다. 뒤에 가서 이건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록 연도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수감되었을 때 쓴 서신으로 AD 60년에서 62년 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옥중서신 4권이 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그럼 골로새를 쓴 목적이 있겠죠. 왜 썼을까요? 골로새 교회의 이단, 여기서 말한 이단이라는 건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든지 뭐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유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침투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왔죠. 바울은 교회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거짓 진리에 미혹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서술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성도들의 삶과 생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조직신화에서 기독론, 뭐 그리스도론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뭐 신론, 그다음에 성령론, 교회에 대한 것은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교회론 이렇게 지정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골로새는 그럼 어떤 도시인지 먼저 골로새가 어떤 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는 아시아의 그 로마 권역 서쪽에 리쿠스 계곡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자리한 도시로서 인근에는 그 옆에 지도에 제가 빨간색 표시해놨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고도 하고 히에라폴리스라고도 합니다. 폴리스가 이제 가까이 있습니다. 골로새와. 이 골로새에는요, 프리기아인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나중에 그리스인들이 이제 정복을 했죠, 여기를. 그래서 기원전 133년에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기 전까지 골로새는 셀루코스 왕국의 지배를 받던 곳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에서 봤죠, 우리. 뭐 프톨레미 셀루코스,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셀루코스 왕국의 지배를 받던 곳입니다. 골로새는 땅의 여신인 키벨레라고 하는 그런 여신의 숭배의 본고장이었습니다. 키벨레 종교라는 것이 뭐냐면 풍요를 비는 제사, 금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신들이 물론 공존했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와 골로새는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서를 뺀 나머지 세 권은 같은 이 지역상 위치가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곳에 같은 시기에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중엽에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지역에 약 10,000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기원 후 61년에 이곳에 아주 큰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인근 지역인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까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세 도시 중 그래도 라오디게아 지역은 아마도 경제적으로 좀 넉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이 좀 있으니까 지진이 났어도 금방 신속하게 복구가 되었겠죠. 히에라폴리스는 복구가 몇십 년 미뤄진 상태였고 골로새는요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지금까지 전혀 복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울이 남긴 이 서신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의 신앙과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골로새 교회가 아직도 그 화면에 보세요. 흔들리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약간 지루하고 졸리시고 그러시니까 제가 이런 거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우리가 앞서 빌레몬서를 하면서 제가 잠시 골로새서를 언급했었죠. 오늘 자세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따르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이렇게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죠. 즉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는 언제 누가 세웠을까요? 이 또한 몇 가지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첫째는 사도행전 우리가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심한 후에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잠시 제가 언급해 드린 대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 때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방문해서 바울의 말씀을 접하며 골로새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견이 좀 더 타당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의견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설립했고 누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했죠. 제가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빌레몬의 아내 아키포, 아비아 아들 이름이 빌레몬서에서 언급된 거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골로새 교회를 탄생하게 한 에바브라는 누구일까요? 지난 시간 이제 빌레몬서 할 때 양쪽 모두 동일한 인물이 나와서 제가 언급해 드렸죠.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이고요.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아까 그리쿠스 계곡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그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죠.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이 13장 위에 12장에 보면 에바브라 이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에바브라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가 에바브라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골로새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골로새서의 핵심어는 머리 대심,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입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헛된 세속의 철학들로 혼란스러워진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존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골로새서도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좀 전 골로새서의 저자를 바울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학자들 간에는 저자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누가 썼냐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뒤에 가서 해드리고요. 먼저 2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관한 얘기를 먼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2장 8절의 말씀이 뭐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이제 학자들의 이론이 엄청 다양합니다. 찾아보니까 한 5, 60가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이론이 다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의 핵심은 머리 대심,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학자들도 동의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미혹하고 공격하는 그 모종의 실체를 분별하는 동시에 그것을 물리치라고 이제 권고하죠.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은 꾸며낸 어떤 겸손이나 천사 숭배 같은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유대의 그 율법주의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 가르침을 뜻하기도 하겠죠. 그것은 참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된 학문이었으며 세속적이고 초보적인 원리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 학문에 미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비록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개척한 곳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단 숭배를 질책하며 정통 신앙으로의 복귀를 촉구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바울의 관심과 열정 때문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진정한 실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의 철학이 주장하는 그 어떤 영적 존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라고 할 수 없죠. 비교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주님으로 모신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 유치한 철학이나 초등학문 따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가 왜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아까 그 2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봤고, 첫째는 골로새서에는 바울이 즐겨 쓰는, 바울이 이제 주로 구원, 의, 칭의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쓰이지 않은 34개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이는 것들이나 증서, 그의 십자가의 피, 신성의 모든 충만,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보이는데 한 번 쓰이는 단어를 뭐라 그러면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골로새서의 문체가 평소 바울이 쓰는 문체와 다르고 복잡하고 길게 썼다는 주장이죠. 다르고 복잡하고 길게 쓴 건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여러분 몇 개로 알고 있어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주장은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13개 정도를 바울이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요즘은요, 정말 바울이 쓴 것은 한 7개 정도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3개 중에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바울의 제자나 다른 사람이 썼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서신만 바울의 진정 서신이고 그 나머지 그것들은 아닐 수도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그렇게 6개, 그다음에 7개가 진정 서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골로새서 역시 바울이 썼다는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적 주장이 골로새서에 다수 들어있다는 점 역시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해 드린 거 여러분들 한눈에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구원, 의, 칭의 이런 게 이제 골로새서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바울의 신학적인 주장이 골로새서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 표로 여러분 한눈에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안에도 빌립보서에서 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찬가 봤죠. 여기서도 그리스도 찬송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창조, 섭리, 성육신, 십자가 사건을 축으로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의 철학이 주장하는 영적 존재들과 비교도 안 되죠.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 찬송시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뒤에 또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짜 형상으로서 첫 창조의 실행자이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태초의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다. 그는 죄에 오염된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셨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킨 또 구속자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교회의 머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창조, 계시, 구원의 실행자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특히 영적인 세력들로 간주되는 우주적 존재들, 곧 이 세상의 권력의 배후에 자리한 특정한 영들 혹은
신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더 이상 피조물에 불과한 이 세상의 권세나 통치자들에게 굽실거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막 굽실굽실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에 오염된 우주를 구속하시기 위해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죄와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서 으뜸가는 존재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면 장차 종말에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역시 우리 어떻게 종말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가 이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일 거예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이 우주에, 온 우주에서 으뜸가는 존재고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온 이단들이 영지주의, 아까 천사숭배,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하면서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은 뭐를 주장해요? 할례, 율법, 음식 규정, 날, 절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따지고 들잖아요. 할례나 율법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이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할례가 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너희들이 몸에 그 뭐 이렇게 뭐 칼자국 낸 거잖아요. 그 할례는 그거 필요 없다. 그런 거 우리 몸에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는 받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교회에 뭐라고 하나요? 머리라고 하죠. 이런 말씀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묘사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는 기원이나 근원 혹은 통치권, 주권 이런 것들을 다 뜻하는데요.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설명드린 거 다 이 안에 있죠. 몸인 교회에 이제 교회고 우리가 몸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신 거죠. 그분이 근원이고 기원이고 통치권 갖고 계시고 주인이신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에 빗대어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이 또한 학자들의 많은 의견이 있지만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어디로 가던 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나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셔요? 사도행전 9장에 그 자세히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분명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그렇잖아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직접 박해했나요? 아니죠. 땅에 있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왜 나를 박해하냐 그러죠. 즉 교회와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받고 모든 여러분과 제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다 교회예요.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상의 교회 사이에 매우 특수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구나를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이 바로 그가 머리이고 교회의 머리이고 몸이라는 은유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묘사한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주장입니다. 그럴듯하죠.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백성인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탄생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근원인 동시에 교회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인지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이 꽉 찬 분이시죠. 당연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잖아요. 이처럼 다른 바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역시 그리스도의 어떤 중심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책입니다.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중심성과 충분함이 잘 드러나 있는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안에는 비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 소드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 당시에 영지주의와 신비주의 종교들은요, 비밀이라는 단어를 어떤 자신들의 그 소수의 영적 엘리트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영적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밝히 나타난 선포된 지식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할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을 의미하는 거죠. 전에 제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 설명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장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 천상회의, 이걸 또 어전회의라고도 하죠. 거기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이 하늘의 천상회의를 보고 와서 지상의 인간들에게 선포하니까 이것이 뭐가 돼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니까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예자가 뭐 미래에 점을 친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맡길 예, 미리 예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은 거죠. 바울은 언제 천상회의에 참석을 했을까요?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갈 때 사도행전 9장에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아마도 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그 천상회의를 바울이 체험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때 바울이 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나중에 다시 유대인의 순서로 전개될 거라는 것을 바울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어요? 언약과 율법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들이 언약과 율법을 받아서 지켜서 온전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적인 축복과 은혜를 어디까지 확장시키셨나요? 이방인, 즉 우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그 서신 중 유일하게 기독론에 대해서 잘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특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이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음을 서술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30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종살이하면서 살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흑암의 권세 아래 속박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종살이하면서.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들을 애굽에서 애굽시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들을 어디로 인도했나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구원, 즉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복음을 모르던 이방인, 뭐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때 당시 이방인들, 골로새 교인들 다 이방인인데 그럼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구속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속량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이자 그 모세를 훨씬 더 능가하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 교인들을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었던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속량시켜 이들을 하나님의 주권 밑으로 데려와 그 주권 아래에 살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새 옷을 이제 입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참되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부터는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 그것을 추구하는 즉 수직적인 생활 원리와 아래로는 육신의 삶을 죽이고 참된 형제를 발휘해서 살아야 하는 수평적인 생활 원리를 제시하면서 그것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땅의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거죠. 말씀을 배웠으면 그것을 실천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말씀만 머리로 지식으로만 배우면 뭐 하겠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말씀은 부지런히 배워서 익히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만 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성경 공부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데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이 말씀이 제가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깨닫게 하지 마시고 제발 제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고 삶으로 실천하게 해달라고 저도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썼는데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옛 시대에 속한 삶의 방식을 척결해야겠죠. 또 왜곡된 성적 욕망을 죽이는 것이어야 되겠죠. 음란, 정욕, 악한 욕망 등을 죽여야 됩니다. 또 분노, 격분,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자기 입술에서 끊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진리에 빗대어 모든 사건과 정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능력을 갖춰야 하고요. 타인을 특정 기준으로 편을 가르거나 배척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 대해 긍휼하고 친절하고 온유함으로 옷 입는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도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골로새 교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타인도 우리는 용서해야겠죠. 평화를 추구해야 하고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 교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에바브라와 빌레몬을 필두로 해서 그의 가족들 그리고 노예들 이방인들로 구성된 가정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정 교회에서의 공동체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은 노예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하고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함에 있어 주께 하듯 하라. 주 안에서 해라. 주님을 기쁘게 해라. 그런 뜻이겠죠. 또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노예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그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피차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두기고와 오네시모 함께 갑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들을 만나거든 잘 영접해 주라고 또 당부하죠. 바울이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너희만 읽지 말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읽게 해주고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또 읽기를 바란다고 서로 회람하라는 것이죠. 이는 모든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옥중서신 지금까지 이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3권 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에베소서 보면 옥중서신 끝나는데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고 또 더위에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지금 태풍 이제 거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태풍 피해 없으시고 우리는 다음 주 에베소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